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그러면 끝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대단하지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또 출애굽을 완성한 사람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모세 부근도 못 가는 무능한 지도력으로 더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그런 면에서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신앙까지 바로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처음에 5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 위대한 모세의 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어머니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기억 잘 안 나실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요게벳. 잘 기억 안 나죠. 최근에 재미있는 그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 우리 복음송을 뭐 CCM이라고 그러는데 참 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뭐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CCM 기독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노래를 부르는 한 신앙인이 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 1년쯤 지나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몇백만을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 계통에서 조회수 몇백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못하거든요. 기사가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둘째, 셋째가 쌍둥이랍니다. 24주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1.5kg로 나왔답니다.
그래도 합치면 3kg죠.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키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백의 그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했답니다. 모세가 정말 최악의 시대에 태어났죠. 형 아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부근에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당시 국가의 명령을 거부 못합니다. 숨겨 기르다가 포기하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키우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나일강을 녹화하면서 카이로에는 이제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전통적으로 그 모세를 건졌다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일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물론 그곳은 예수님께서 피난 오셨을 때 또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남쪽으로 피신했다고 하는 전승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반대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서 고통당했습니다. 어쨌건 그것도 한나에게는 최악의 시대였죠.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아마 한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나 봅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럿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른 부인이 좋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야말로 괴롭힙니다. 이런 최악의 시대에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물론 한마디 더 한다면 남편은 참 역대급 좋은 남편이에요. 자녀 못 낳는 한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들 열보다 낫지 않냐?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요, 이 정도로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한 말을 한 남자는 없어요. 저는 부근도 못 가겠어요. 근데 저는 또 한마디 안 되면 그러면 그냥 한나만 데리고 살지 뭘, 참 하여간 말은 역대급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서 한나는 그 당시 사람들 신앙생활 하듯이 일반적이겠지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처럼 매주 예배드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24km 정도 그가 살던 곳에서 올라가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고 부족끼리 지파끼리만 살던 때에 일종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실로가 어떤 곳인지 우리 교우들께서 가보신 교우들도 계시죠? 실로를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저렇게 표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 할 때 설명을 잘하는 것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 흰 글씨는 지금 마을이고 저렇게 땅 색깔은
유적지다 그렇게 간단히 표시합니다. 그래서 흰 색깔은 이제 지금 마을이고 그 밑에는 이제 텔실로라고 성경시대 실로입니다. 최근에 저렇게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에 가면 이제 영화도 상영해 줍니다. 저기가 성경시대의 실로입니다. 현대마을은 옆 언덕입니다. 제가 저기 가봤는데요. 저기는 이제 그 현대 실로 마을에 회당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신앙생활하는 실로 회당입니다. 네, 이제 저기 보이는 쪽이 북쪽인데 최근 들어서 저기에 한 지점을 그 성막이 있던 곳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건 계속 발굴 중입니다. 여기는 텔실로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실로 정착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이죠. 이렇게 입구에는 비잔틴 시대 때 앞에 보이는 교회 곳이 있는데 5, 6세기 때의 비잔틴 교회터입니다. 바실리카터입니다. 모자이크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비잔틴 시대는 대개 교회 바닥에 저렇게 모자이크를 해놨죠. 저 건물들은 그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은 겁니다. 마침 갔더니 저렇게 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호와 이레다. 네, 저 어머니가 대단해요. 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텔실로, 구약시대의 실로자리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나무가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텔실로 정상입니다. 족장들의 도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텔실로의 정상인데 지금 보이는 곳이 북쪽입니다. 이 지역에 태버나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곳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어려서부터 실로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곳에다가 아예 보낸 겁니다. 하긴 뭐 요즘처럼 학교나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어쨌건 그곳에서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됐죠.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자랐습니다. 자, 우리는 왜라고 하는 말을 가끔 써야 됩니다. 자,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까요? 각자마다 대답이 다 다릅니다. 요즘 참 많이들 얘기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쪽에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이유를 두 번이나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좌절들을 많이 겪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좌절들을 겪죠. 계획했던 일들 다 포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6월 22일 날 어느 한 교회와 같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기로 아예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러나 포기입니다. 6월 22일 날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제 모레부터 제가 31년째 가르치고 있는 우리 신학대학이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합니다. 물론 뭐 마스크들 쓰고 또 강의실도 또 이렇게 거리 간격을 놓고, 저부터도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물론 넓은 강의실을 준다 그러지만 어쨌건 마스크를 쓰고 수업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수 없지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지금 온통 못하는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이유를. 그리고 해결 방안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나를 자녀를 못 갖게 하셨을까? 기도하라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재미난 말을 만들어냈어요. 누가? 어공 아십니까? 어쩌다가 공무원. 이 어공들이 종종 사고칩니다. 그야말로 사고치고 나서 해결을 못해요. 늘공. 제대로 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인계인수는 하고 살아야죠.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풀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은
전문 인기제 공무원을 어공이라 그런다.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어음이 제법 있죠? 어쩌다가 엄마가 됐어요. 에?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아이 엄마가 돼 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가 돼 있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쩌다가 엄마가 된 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분통하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에게 고통은 주었지만 한나를 성숙시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 가까이 저 좋은 병원, 국내에서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의료원 아시죠? 네. 그 삼성의료원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그 자리 바로 앞쪽이 그 3층 건물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대개 설명이 끝나요. 그런데 가끔 주일날 또 가끔 새벽기도에 모르는 분이 나오면 대부분요 삼성의료원에 오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때 삼성 입원한 가족들이 올 때는 제가 철렁해요.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삼성의료원 환자의 가족은요 심각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어느 날 새벽기도까지 오셨는데 힘드시죠? 그랬더니 의사가 퇴원하랍니다. 현대의학은 두 손 들었다고 빨리 퇴원하라고 그러는데 빌어가지고 하루라도 더 병원에 있어 보려 그럽니다. 자세히 묻지는 않고 그 정도면 뭐 짐작이 가는 거 아니에요? 뭘 자세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입원을 해서 와 있어도 새벽 기도까지 나올 정도로는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해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참 이 엘리 제사장 참 이 연세가 얼마 되셨는지 모르지만 상황 판단이요. 예? 술 좀 그만 먹어라.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랬더니 한나는 또 성질 내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의 직책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 듣고 기도 그만하고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중요한 것은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러면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리고 기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는 자녀를 제대로 교육 못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악했습니다. 그저 야단만 치고 말았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신앙적인 환경은 좋았지만 이 실로는 신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엉망으로 하는 것을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시대가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 같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 혹시 이렇다면 심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무엘 같은 신앙의 사람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처음에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 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국가가 없던 시절에 나라를 이끌던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는 나라가 왕을 세우는 그 시대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그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킹메이커입니다. 사무엘 같은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으면 나라는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국부와 같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가 아름다운 이유. 이 실로는 일종의 수도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실로가 아름다운 이유는 믿음으로 산 어머니 또 같이 옆에 합류했던 아버지, 그곳에서 기도해서 사무엘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름부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했다. 그 다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는 제대로 못 다루고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지만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해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그 아들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아들 주시라 그랬더니 아들 셋과 딸 둘. 그래서 이 한나는 6남매의 어머니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들 면회 갑니다. 요즘 비극이 뭡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 모신 부모님 면회도 못 가는 이런 시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거예요. 전쟁 때라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절인데 이 실로는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자랐겠지, 뭐 요즘처럼 자주 왔다 갔다 연락하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들 한 번씩 면회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뭐 옷을 돈 주고 사 입던 시절이 아닐 테니까 그저 옷 갖다 주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머니가 된 한나라고 하는 여인. 또 뭐 당연하지만 순종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끌 지도자로 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요즘은 참 분야가 넓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론, 내가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부모님이 나를 보고 진짜 진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세상에 오게 한 일이다. 내가 다른 것은 별 것 없지만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된 것, 그거 하나만 갖고도 내 인생은 성공작이다.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불효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내가 왜 죄를 낳았나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어버이주일 설교를 올해도 또 합니다. 격주간으로 우목사님하고 나눠 사는데 은근히 올해는 어버이주일 설교를 뛰어넘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차례가 딱 저한테 왔습니다. 네, 제가 제일 힘든 주가 설교죠.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실 겁니다. 벌써 저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련합니다. 때로는 40년이 지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뚜렷해집니다. 실로는 아름답습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로 어머니가 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헌신과 자녀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대로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바로 이끌었던 국부와 같은 존재가 된 사무엘이 자란 효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실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주신교회가 실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실로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실로와 같은 아름다운 곳들이 되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실로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모라면 한나처럼 기도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사무엘이라면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저희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도록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상급까지 받는 효성이 지극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